네, 오늘 주신 설교 본문은 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나 SNS를 통해 보게 되는 것들 중에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 질환이 유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진이나 태풍 같은 것 때문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자연 재앙을 보면 가끔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저주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설교들을 듣게 됩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라도. 그러면은 세상은 그 해당 목사나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그 험악한 주장들을 막 쏟아붓죠.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주장의 맥락이 언약적으로 좀 다듬어질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로서 자연재앙이나 모든 현상을 분석하고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 관점임은 분명합니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지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만물 만사 어느 하나도 우연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든 비와 가뭄이든 흉년이든 풍년이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온갖 불행한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를 통한 비난의 행렬에는 아마 신자들도 수많이 가담하고 있을 겁니다. 신자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섭리로 지금도 완벽하게 그 주권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신자들인 거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런 험한 일의 배후에 주도자, 주관자이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항상 마음씨 좋고 허허, 인심 좋은 웃음을 웃고 온갖 좋은 것으로 늘 공급하시는 어찌 보면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이미지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장면을 통해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이러한 인식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또 세계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고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진리의 지식이 매우 편협하고 얕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갖 그 신비적인 신앙이나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건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무지소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역하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부지런히 학습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본문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물론 실효적으로는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함으로써 성취됐지만 이 구약, 옛 언약의 그 체제가 최종적이고 가시적으로 종말을 고하는 것, 종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패망함으로써입니다. 옛 언약의 질서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그 새 언약, 새 창조의 증인으로 나타나심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크게 세 가지 대지로, 소주제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로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을 그 내용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른 천사라고 한 이유는 사실 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직전에 살폈던 8장과 9장에도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7 나팔지향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있었고 또 유브라데에 결박된 4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귀신들이었죠. 그렇지만 이 천사와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한 천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오늘 말씀 시작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요한사도는 이 천사에 대해서 매우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힘센 천사는 우리가 분명히 이 몇 가지 말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면 실제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천사로 이 땅에 현현하신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아담에게 천사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신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셨습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칭찬하신 그 천사의 모습도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천사도 우리 주님의 현현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사로 묘사되는 것은 구약에 매우 익숙한 장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1절의 묘사들 하나하나의 그 상징들을 통해서 왜 이 천사가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확증을 해보면 첫 번째 천사가 구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구절이 매우 많습니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40장의 한 구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완공했을 때 그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은 구름을 통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구름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일관된 표현으로 우리는 대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1절의 말씀 중에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역시도 이 천사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4장에서 하나님 보좌 위에 무지개가 걸려 있다는 모습으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에스겔서 1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계시를 주는 그런 장면인데, 그 절정이 28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방으로 광채가 뻗어나온다. 그리고 그 광채를 에스겔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이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1절에 보면 그 강한 천사가 그 태양과 같은, 그 얼굴이 해와 같다, 이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태양에 비유하는 예는 또 많이 있죠. 한 두 구절 살펴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인데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걸 우리 흔히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렇지?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성경 여러 구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절에 그 불기둥과 같다,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 역시도 똑같습니다. 실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의 광야길을 행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장면에 대한 묘사 역시도 보면 명확하게 그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출애굽기 33장 9절인데 이렇습니다. 말씀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회막에 들어가면 그 회막 문 앞에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의 현현을 보여주시고 그로 더불어 말씀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은 성경에서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방식이 지금 1절에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1절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는 펼쳐진 책을 들고 바다와 땅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손에는 작은 책을 들고 있다 얘기하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요한의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상징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들을 깨달아야지만 이 전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그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은 우리가 이미 기억하는 바가 계실 겁니다. 실제 오늘 5장을 읽었었는데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들려있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 책과 오늘의 책은 동일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오늘 심센 천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10장의 장면에서 그리스도 그 심센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책은 바로 5장의 그 책과 동일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5장에 묘사된 책은 그 책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묘사에 보면 그 책이 펼쳐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5장에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들려있는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묘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책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 7인이 봉인됐던 7인이 떼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7인의 재앙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성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계신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사자처럼 포효하듯 큰 소리를 외치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부르짖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바다와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바다와 땅, 하늘은 우리가 통칭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묘사할 때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종의 관용구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읽은 6절을 보더라도 6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이 묘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을 통칭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계시록에서 바다와 땅은 이런 관용구적인 의미 이외에 때때로 매우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즉 바다는 이방 민족을 가리키고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렇게 해석한 바가 있는데 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었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그 배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애곡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온 바에 따르면 6장에서 인해재앙이나 8장에서 나팔재앙들, 이 모든 재앙들이 땅에 임했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일관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다는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 지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실제 7장에서도 보면 거기 등장하는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묘사가 있었고 그때 바다를 우리가 이방 민족으로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루게 될 13장에 보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다에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오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이방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당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다였습니다. 이렇게 땅과 바다는 계시록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각각의 상징으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합해 보면 본문의 심세한 천사가 한 발로는 바다를 한 발로는 땅을 딛고 섰다는 것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센 천사가 땅을 밟고 서 있으면서 한 손에 들고 있는 그 작은 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5장에서 매우 상세하게 설교로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옛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언약의 책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맺게 될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책으로 예수님 손에 들린 책을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즉 땅과 바다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고 손에 들려진 책이 언약의 책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계시다는 의미가 매우 확연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바다와 땅은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이니까 이제는 구약이 지나서 새 언약 시대가 도래했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민족 가운데서도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그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계시면서 오른손에 책을 들고 계신 장면이 이제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들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선포하러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 설교에서도 그 장면에 대해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노래한 내용을 오늘 그 병행 구절로 읽은 바가 있습니다. 9절 10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장면에 대한 묘사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즉 그들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현이 여기서는 그들로 더불어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얘기죠. 즉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칠 때 7 무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소리를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들은 바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다른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7 무리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7 무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궁금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결코 이 생에 있는 동안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내용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본문의 그 맥락에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매우 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런 계시의 내용이 아닌 그런 하나님 말씀의 이면을 들여다보려는 음란한 호기심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곳에서 더 진전을 해서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곤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나 혹은 세상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캐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라고 정죄합니다. 실제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명백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간 자들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국 이단과 사이비로 비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 명백한 계시를 거슬러 행하는 죄를 범하는 길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매우 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선택과 언약을 학습하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계시된 복음에 대해서 즉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시된 복음으로서 완벽하게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계시된 복음으로서 성경을 더 잘 배우고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풍성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 언약 백성에 주신 책무, 책임과 의무가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정확한 그 의미를 따라 우리의 삶의 궤적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계시록을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결국 주신 그 계시의 말씀, 그 행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실 것을 맹세하신 그 힘센 천사에 대해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해석한 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면 힘센 천사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묘사한 힘센 천사의 모습, 다시 보면 구름을 입고 있고 머리 위엔 무지개가 있고 해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불기둥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묘사, 그 묘사가 명백하게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해석했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다와 땅을 두 발로 밟고 서 계시고 손에는 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해석한 바가 있지만 조금 더 의미를 깊이 있게 새겨보면, 이런 모든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증인의 자격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계시록 앞에서 우리가 접한 구절에서 이미 본 바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 예수님을 증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3장에 보더라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예수님을 증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땅과 바다를 두 발로 딛고 서 계시고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는 그 장면 자체가 아까 말씀처럼 새 언약의 증인으로 이 땅에 서 계시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천사의 다리가 불기둥과 같다라는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기둥과 같다라고 하는 묘사가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나타나셨음을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기둥이 증인으로서 묘사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하나 살펴보면 창세기 31장 45절에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그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반은 야곱의 장인이기도 했고 야곱의 외삼촌이기도 했습니다. 그 둘 간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서로 간에 화합하기로 하고 약속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증거로서 돌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돌기둥을 언약의 증거로 삼았던 거죠. 이렇게 기둥이라고 하는 게 증인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기둥을 그냥 기념물로서 하나 세워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 언약의 법인 율법을 새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안에 담긴 너희의 책무를 결코 잊지 말라라고 하는 증인처럼 돌기도 세워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둥이라고 하는 묘사 자체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증인,
증거 이런 거로 묘사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광야에서 처음 성막을 세우던 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신 바를 우리가 자주 살폈었죠.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의 장면으로 그들에게 새겨주셨던 거죠. 별로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계신 이 장면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위에 증인으로 서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증거하는 그 사실이 무언가가 중요하겠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책이 새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증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일이 되겠죠. 이스라엘과 맺었던 옛 언약이 옛 창조에 속한 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민족들로부터 백성을 불러내서 맺게 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와도 같습니다. 늘 우리가 구속을 창조의 방부라는 하나님의 신묘하신 일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 계신 그 모습 자체가 새 언약과 새 창조의 증인으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의 5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하면 우리가 바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이 그 법정 같은 데서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자기가 엄숙히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맹세하는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있다는 것 역시도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맹세하는 것인지는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하는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동작 자체는 맹세 행위이고 그 맹세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맹세가 무엇에 대한 맹세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6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다시 봅니다. 하나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즉 성취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에 가깝습니다. 신비라는 의미입니다. 비밀은. 실제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미스테리온 자체가 미스테리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전에 감추었던 일이 이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이 스스로 캐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드러내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은 복음이겠죠. 실제 이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인데 하나님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신 것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 비밀이, 그 신비가 이제 드러나는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비밀이 뭔지를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렇게 또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매우 흡사한 성경이죠. 우리가 이해하듯이. 3장 6절은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그냥 비참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자녀를 삼으시고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짐과 더불어 성취되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닫혀있던 이방인에 대한 문이 활짝 열리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과 더불어서 바울 사도의 골로새서와 에베소를 함께 살펴봤는데 두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바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다,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를 삼는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구약의 수많은 종들을 통해 예언해 오셨던 그 내용이 성취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관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묘사하죠.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다시 말하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예언이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7번째 나팔재앙이 어떤 내용이죠? 7번째 나팔재앙과 더불어서 7 대접재앙이 시행이 되고 7 대접재앙은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완벽하고 최종적인 멸망으로 이어지는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듯이 앞서 7 인해 재앙이 있었고 7 나팔 재앙이 지금 진행되고 7번째 나팔 재앙만 남겨두고 있는 데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7 인해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의 4분의 1이 침을 당했고 또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 침을 당했다고 즉 멸망당했다고 우리가 살핀 바 있죠. 그리고 항상 마지막 재앙 7번째 인해 재앙이 선포될 때 나팔 재앙으로 이어졌듯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로써 최종적인 이스라엘 멸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멸망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회멸되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반복해서 살핀 바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대접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나 모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전체가 죽임을 당했고 또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수많은 경고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한 멸망이 도래한 것이죠.
지금 우리의 때로 보면 이미 과거의 재앙으로서 완성된 재앙들이죠. 근데 이 장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짐으로써 우리가 언약이 성취됐다는 의미를 앞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옛 언약이 성취됐지만 실효적으로 실제 옛 언약의 체제 자체가 그 종언을 고하는 최종적인 것은 AD 70년에 옛 언약 백성의 사회가 철저하게 진멸됨으로써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체제적으로 보면. 그리고 우린 이렇게 옛 언약의 체제로서의 옛 언약 백성, 배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후대를 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완벽하게 드러났고 우리에게 주신 바 언약의 혜택들이 뭔지가 세세하게 드러나 성경에 기록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놀라운 주님 혜택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고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됐다는 것이죠. 이제 땅의 백성인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우리,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외인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나누고 살피지만 이 복음의 사실들, 그 복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의 그런 높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후사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른 순종의 열매가 당연히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긴 백성이 된 자들로서 가장 복된 자리가 이 예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합니다. 예배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교회로 회집시켜 주시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그 교회 터가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이 교회의 터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사실들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말씀들을 깨닫고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 주신 약속들을 견고한 확신 가운데 붙잡고 그럼으로써 든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서 가야 되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화답으로서 우리의 가장 큰 열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속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구속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열매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 것,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언약의 복은 참으로 하나하나 살필수록 그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을 늘 이렇게 복음 선포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말씀들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런 자리가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서 반복해 살핀 것처럼 이 새 창조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새 언약의 영원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앞에서 살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영광스러운 구속의 복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